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 주간 잘 살았니? 우리 오늘 예배도 꼭 승리하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학생 인도자분들이 인도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첫 주자는 바로 예원이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마음의 밭을 주님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밭을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들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기쁨으로 아버지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전히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는 주님 예언이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드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를 영원히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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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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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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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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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선포될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파워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가 더 이상 죄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일상 속 감사들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다음 예배 때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으니 다른 생각과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께 드린 이 헌금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그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내가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뒤자로 인사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또 새로 보이는 얼굴도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샬롬. 반갑게 우리 앞뒤자로 다 인사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있는 거야. 헌금 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은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을 막 찾아갔대. 근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옆집 사람 이야기하듯이 오늘 3시에 예수님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어이가 없던 거지. 무슨 옆집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 3시에 만나자고 하니까 누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대. 그 대신에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거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보게 되었대. 초라한 자신을 보게 되었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데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것들, 뭐 친구, 핸드폰, 당장 이거 끝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냐 이 말이지. 예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켜. 그다음 내쉬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마음들과 그런 것들 다 내보내는 거 알겠죠? 시작. 그런 다음에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한번 눈을 떠봅시다. 네. 우리 오늘 집중하며 나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점으로 돌아가라입니다. 뭐라고요? 원점으로 돌아가라. 네. 우리는 여러분들 길을 잃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왜냐하면 휴대폰만 켜면 현재의 위치가 나오고 목적지까지 우리 안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달라. 신앙은 길을 잃고도 길을 잃은 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도 여전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인생은 어떨까? 신앙은 어떨까? 놀랍게도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잃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었는데도 자기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해. 기도가 없어도 괜찮고 말씀이 없어도 괜찮고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를 드려요. 또 뭐예요? 우리가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성적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말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오늘 교회 나왔잖아. 합리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언제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탕자의 예시예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의 몫을 주십시오. 이거 되게 무례한 이야기지. 아버지가 죽으면 결국에 내 재산이니까 그 나에게 필요한 몫을 달라는 거야. 그리고서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인 그 돼지를 쳤어.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것도 얻어서 못 먹는 신세가 되니까 아버지를 그때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랑 함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다짐을 하는 거야. 내가 종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되어지는데 그 내용들은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쉽게 아까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둘째 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먼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야. 정말 네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탕자의 문제는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제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당시 문화에서 이 말은 사실상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내 몫 주십시오 라는 의미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나 재산 물려줄 건데 그 몫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의 것을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원했다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랑 함께하면 아버지의 것이 그 아들의 것인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야.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죄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는 거야. 죄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중요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성공,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된 순간 이미 먼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라. 탕자는 집을 떠나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아버지를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니까 그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냐?
여러분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돌아봅시다. 알겠죠? 두 번째,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마음껏 즐겨.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하지만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왜? 죄된 인간이니까.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전능자가 그 피조물인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자유를 위해서 떠났어요. 맞죠? 아버지 곁에서. 근데 정말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주인이 되었고 쾌락이 주인이 되었고 욕망이 주인이 되었고 결국 배고픔이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적의 종, 친구들의 인정의 종, SNS의 종, 비교의 종, 성공의 종.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는 결국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여.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하지만 결국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엄성도 잃었잖아요.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 유대인에게서 가장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까지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 그런 생명과 맞바꾼 자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회복은 스스로 돌이켜에서 시작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17절의 이 본문은 전환점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나는 원래 누구였지?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지?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질질 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내가 내려오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들? 뭘 잃어버렸을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잃어버린 것은 뭔 줄 알아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존재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회개란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아, 이제 기도해야지. 아, 이제 말씀 읽어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유를 보여요. 그는 음식이 생각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났다고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다짐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것, 자신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계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정말 나와 함께 걷고 있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 스스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집에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종이 될 준비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러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들은 돌아오면서 준비하잖아요. 아까 그 말씀처럼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종이 되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곧바로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왜? 도대체 왜? Why? 아버지는 종을 기다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다시 인정받으려면 잘해야 된다. 내가 회복하려면 내가 증명을 해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지 말고 돌아와라.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노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 사실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너무나 유명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비유를 들을 때마다 늘 이 탕자에게 집중해요. 둘째 아들에게 집중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 싶었던 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떠나지만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사랑을 버렸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달려가요. 당시 체면을 중시하던 문화에서 아버지가 달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체면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방탕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를 보면서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질문은 너는 탕자처럼 살고 있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누가 네 삶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먼 나라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와라. 돌아와라. 원점으로 돌아와라. 복음을 들었을 때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신앙은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원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도 다시 또 우리가 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예배 잘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탕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또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모습을 보면 죄밖에 나오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친구를 욕하는 게 더 쉽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를 놀리는 게 더 쉽죠? 그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인데 그 친구를 욕하고 놀리는 것, 나와 똑같이 구원받은 그 친구를 욕하고 놀리는 것, 그게 죄인된 모습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으로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옵소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모든 것을 잃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종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면 죄밖에 안 나오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죄된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가 스스로 돌이켰잖아요. 그 죄를 통해 잃어버린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를 돌아가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더 많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잃어버린 아버지께로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런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우리 방향 전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여시는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내가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뛰어오시는 그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보이니까 그것만 보다가 보고 그냥 아무런 것 다 제쳐주고 달려오신 그 주님,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시고 계시다고요.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원점으로 돌아가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원점으로 돌아가 복음을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